할렐루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해 시험받다라고 하는 그 챕터의 내용을 가지고 읽고 다시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의 삶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간단히 지난주의 내용을 돌아보면 지난주에는 특별히 순례자의 길에서 만난 허풍선과의 대화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좁고 고든 길이었던 순례자의 길이 어느덧 넓어진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이 허풍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어느덧 넓고 쉽고 편해진 길이 될 때에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은 굉장히 유창하고 신앙적인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엉망인 사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없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지만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모습에서는 그와 맞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과 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허풍선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교회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지탄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위상과 교회들의 이미지가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허풍선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자 화를 내면서 순례의 여정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이 신실과 크리스찬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누군가 열심히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은 전도자,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동안에 처음에 크리스찬이 자신의 영적인 고뇌를 할 때에 그 정말 멸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자기 두려움, 죄의 무게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 좁은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을 때에 율법의 언덕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또 전도자가 나타나서 책망하면서 다시 좁은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세 번째 이 전도자의 만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크리스찬은 너무나도 기뻤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에서 헤쳐나온 이야기를 나누니까 전도자가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지치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전도자는 이 두 사람, 순례자인 두 사람에게 신실과 크리스찬에게 아직 죄와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앞으로 닥칠 시험과 환난을 앞두고 극복하도록 격려해주기 위해서 생명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이 있을 거고 유혹이 있지만 참고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모든 시련을 견디어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견뎌가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3차 선교행을 마칠 때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당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상을 보았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면은 당신이 결박되는 것을 보았다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라고. 이미 성령께서는 각 성에서 3차 선교행을 하는 각 성을 다닐 때마다 그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거기서 결박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결박당하고 환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라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알게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은, 전도자는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두 순례자는 허망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허망, 베니티. 베니티라고 이 동네는 1년 내내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마을 전체가 쓸데없고 헛된 물건에 관심을 갖게 돼서 영적인 것은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하는 유혹으로 가득한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 노년의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vanity, meaningless.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추구한 모든 것들이 인생의 허무한 것들만 추구하고 살았음을 후회하며 고백하게 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득한 것이 이 vanity란 동네에 1년 내내 베니티 페어가 열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요,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직업이 있고 위치가 있고 명예와 계급과 직함과 정욕과 쾌락과 보석과 돈,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유혹을 받아 세상적인 것에 빠져 유혹받아 몰두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세상의 헛된 것에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일에 빠지면 가장 먼저 분주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이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려면 허영의 시장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음행하는 것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를 속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을 거부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두 순례자가 이 베니티라고 하는 허망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동네가 막 수근수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순례자를 보면서 이곳저곳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한눈으로 보아도 이 사람들은 이 마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이미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인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허망이란 마을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이 몇 가지 이미 이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차림새가 달랐습니다. 이들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나 이들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말투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고 그들의 대화조차도 그들이 다 말투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허망 시장에 깔린 화려한 것에 이들은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언어에서, 우리의 관심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은 순례자이며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인데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달랐다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세상에 험한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에 대한 이 베니티, 허망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두 순례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악한 난폭한 무리가 있었던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성적인 주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눈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 같지 않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고 순례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한 순례자의 끝까지 그들의 반응과 태도는 온순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그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속했던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비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또 로마서 12장 14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한 것처럼 이 두 순례자가 이 허망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 두 순례자의 모습에 나타난 것은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마을 사람 중에서, 이성적인 주민 중에서는 그들의 모습에 회심하고 허망의 마을을 떠나서 순례자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크리스찬과 신실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족쇄를 차고 철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장의 이름이 혐선대감입니다. Lord hate good. 그러니까 선을 싫어하는 재판장이란 얘기죠. 이 재판장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 바알세불 편에서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을 집행하지만 그 법의 공의와 정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편에 서서 굽어진 것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재판장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재판장에 이 순례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세 증인이 나서는데 그 세 증인의 모습은 세 사람입니다. 시기심, 미신, 아첨. 이 세 사람이 나서서 거짓으로 이 사람들을 모함하고 이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시기란 그 거짓 증인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법과 관심을 무시하고 관습을 무시하고 자칭 믿음과 경건의 원리를 주장합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고발에 대해서 신실은 말하기를 이것은 세상은 거룩한 삶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불의와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자기의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또 증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무의미함을 주장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신이라고 하는 대상, 이 사람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미사를 보게 되면 미신적인 요소가 참 많이 혼합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과 바른 예배로 가능하다는 것을 순례자는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미신이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이 순례자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조롱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 아첨은 바알세불의 임금, 옛사람의 대감, 음란 대감, 사치 대감, 허영 대감, 호색 대감, 탐욕 대감이라고 하는 세상의 귀족들을 이 사람들은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들을 대감이라고 귀족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 순례자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다고 오히려 그 세상의 귀족들을 경멸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귀족들을 아첨하기 위해서 이런 고발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신실과 순례자의 변호는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가치관을 정하는 자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신실은 오히려 단호하게 당신들의 그런 귀족들은 저 지옥에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은 너무나도 자신들의 그런 모습으로 거짓으로서 자신들의 그런 문화나 질서들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소리쳐서 이 두 순례자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재판장은 이제 배심원들에게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배심원들이 결정하기 전에 이 재판장이 이미 이 허망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역사 속에 있었던 판례들을 언급하면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냐면요. 바로 대왕 때의 역사 때 제정된 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에 어울리지 않는 종교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이집트 안에서의 그 종교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점점 더 커져가니까 결국 그때 법으로 결정한 게 뭐냐면 그들의 아이들을 강물에 빠뜨려서 죽게 했던 법을 제정했던 일들을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또 판례는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의 통치 기관에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당시 그 나라가 섬기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붉은 뿔에 집어넣으라는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에다 던져놨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역사 속의 다리오 왕 때 그때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사자굴에 쳐넣는 법도 정한 적이 있다라고 그와 같은 판례가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미 세상의 법,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그런 판례들이 있었던 것은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법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음을 그것을 가지고 판례가 있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배심원들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맹목, 무용, 악의, 호색, 허송,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 잔인, 흑암, 완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심원들이 모였습니다. 이 배심원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반대하는 악인들의 특징적인 이름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리고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신실은 군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고 온몸에 칼부림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검으로 찔려서 그리고 끌려가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순교의 모습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에도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자의 피가 흘려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때에 계시록 6장 9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례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무엇이 있는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순례자도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순례자의 신실의 죽음 뒤에 하늘에서 두 마리의 수레가 와서 그리고 태우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성문을 향해서 곧바로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행히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마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너무 안타깝지요. 신실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그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 신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허망시장에서 도망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소망이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순례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이 소망이란 사람은 조금 전 순례자였던 그 신실한 사람과 이 크리스찬이 허망이란 마을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선으로 베풀려고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감동해서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해서 그 크리스찬을 따라와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 고난당하는 그 모습, 정말로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선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 있음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 알의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생명의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전해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 속에서 더욱 진리가 빛나고 생명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실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허망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의 삶에서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생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순례자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